있는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십시다. 샬롬. 네, 오늘 함께 나눌 잠언 말씀은 26장 17절로 22절입니다. 잠언 26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기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으른 자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으른 자는 같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게으른 자라고 할 때는 행동이 느릿느릿하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가리키지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게으른 자의 가장 기본 개념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니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딴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스스로는 지혜 있다 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 해설에서 이처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게으름의 본질을 좀 더 우리가 잘 파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으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았던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게으름은 곧 악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진짜 게으름은 육체적인 게으름도 있지만 영적인 게으름이 심각한 것인데, 어떤 면에서 영적 게으름이 죄악인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명료하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고 대적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왜곡하고 변경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은 오늘날 하나님과 성경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정하며 또 불의하고 부정직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전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불경건한 모든 현대인들의 영적 자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게으르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자여라고 하는 책망과 함께 너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 있으라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운명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악한 자로서 일관되게 살아간 사람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될 것입니다. 우린 육적인 게으름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적인 게으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으름 태도를 고집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아주 어이없고 또 한편으로는 유머스러운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계기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일인가를 어떤 사람이 지나가던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애완견 혹은 반려견이라고 하지요. 그런 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루크라고 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다 아는 말인데 패티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자신의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또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절을 가리켜서 패티켓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에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귀엽고 이쁘다고 그냥 손을 뻗어서 강아지의 몸에 손을 대려거나 혹은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쓰다듬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민한 강아지는 그런 행동을 아주 무척 싫어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아지들이 질색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줄 알고 화를 냅니다. 막 짖어대지요. 저희 집 강아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손님이 올 때는 항상 어린 아이가 오면 주의를 줍니다. 주인이 허락할 때까지는 강아지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도 잘못 대하게 하면 위험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야생성이 살아있는 들개의 귀를 무조건 잡아당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개는 일반 개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 땅에 모리를 지어 사람들에게 있어서 들개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들개떼를 만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들개에게 다가가서 그것도 가장 예민한, 개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귀거든요. 그 귀를 막 잡아당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위험을 자초하는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본문에 지나가는 들개의 귀를 잡는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무정함과 무관심함으로 일관하는 것이 이렇게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6절 말씀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지닌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를 전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일수록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나름대로 명확하고 그것이 참 지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 아침에 교회를 오게 되면 혀끝을 차면서 왜 그런 데 가서 시간을 보내는가
세상에도 좋은 배움도 있고 좋은 나눔도 있을 터인데 왜 교회를 다니는가? 그렇게 말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기초 위에 전혀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교훈에서 이와 같은 비유를 하셨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어디 위에 세우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세우는 자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우고 있다 혹은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멀리서 보기에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가르침을 전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 딴에는 지혜로운 자요 현명한 삶일지라도 자기 주제를 모르는 자요 무모하고 위태로운 삶을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사람의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지나가는 들깨에 길을 잡아당기려 하는 자와 같으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대단히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잘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이처럼 어이없고 유머스러운 상황에 빗대어서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보면 지금까지 전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은 지나가는 들깨의 귀를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 혼자만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언급하는 비유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또 나아가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다시 봅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으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끔찍한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지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서 무작정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 짓이죠. 명백한 테러이고 살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가끔 미국과 유럽에서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뉴스로 접할 때가 많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그 총기 사건이 수천 회 일어난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 사망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년 참혹한 일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법으로 이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합니다. 대규모 총격 사건으로 수백 명이 무고한 시민이 죽어나면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만 잠시 뜨거운 이슈가 될 뿐 되레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총기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 일어날수록 법과 제도와 정치는 총기 규제를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는 총격범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힘을 입어서 학교 현장에서도 교직원과 교사들도 총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 서랍 밑에 총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 중에 누가 총기를 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길 줄 모르니까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법으로 허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노아 시대의 형편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번성함에 따라서 온 세상에 죄악이 더욱 관영해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매우 악할 뿐이라고 하는 그 노아 시대의 상황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대로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잠언서가 기록되던 고대 시대나 오늘날에도 살상 무기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테러리스트들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라고 말은 crazy man이라고 말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아주 적절한 표현이지요. 19절은 이런 미친 사람이 지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설명합니다. 저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일을 재미있는 장난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라고 하는 이 말뜻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무섭지 않습니까?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속이는 말로 사람을 미혹한 후에 끔찍하게 죽이고 나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장난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사회 부조리를 들추는 다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늘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현상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럼 잠언 기자가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무차별적으로 쏘아대는 이 미친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여놓고도 이거는 장난에 불과했다라고 거짓 드립치는 그런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물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히 어리석고 교만한 자로서 항상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인데 거짓말로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면서도 죄의식을 가지기는커녕 장난이라고 변명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이 대단히 무책임하고 무례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자들이 누굴까요? 잠언 기자는 이들은 속이는 말과 행동으로 이토록 위험하고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바로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존재인가를 비유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께 미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들어봤는데 그런 사람 말고 영적으로 완전히 미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엔 어떤 모습을 묘사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서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무차별적으로 쏘아대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면 오늘날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총기나 살상 무기를 난사하는 그런 테러리스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영적인 테러리스트 혹은 살인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다치게 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영적 살인자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엄청난 자본과 기술의 발달, 특별히 매체 기술, 인터넷과 또 SNS 이런 같은 매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이들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점점 더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어요. 길에서 우연히 못 만나더라도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곳곳에 숨어 있는 활개치는 그들을 언제든지 대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 지금은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직접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사람 참 무섭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려 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못한 채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그런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 소시오패스들은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20절과 21절은 이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다툼과 시비를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말짱이로 묘사합니다. 말짱이. 여러분, 말짱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한글 번역에는 수다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말짱이, 수다쟁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 이 말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하는 말들은 어떤 점에서는 참 좋게 들립니다. 또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어리석고 사악한 말과 허튼 주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 안의 시기와 다툼을 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 현상을 숯불 비유로 다시 설명합니다. 자, 모닥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닥불에 뗄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잦아들겠지요. 더 이상 피울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잦아드는 듯한 모닥불에 숯불을 계속 공급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꺼져가는 불꽃도 다시 살아납니다. 숯불 위에 나무를 얹어놓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교훈과 속이는 말로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시비를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역사에 진리로 든든히 서 있던 교회라 하더라도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가 몰래 들어와서 활동하게 될 때에 그런 교회라도 한순간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7교회 중에 그렇죠. 5교회가 이처럼 무너졌습니다.
겉으로 잠잠해 보여도 내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입히고 결국에는 보여지는 지상의 교회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의 숲과 나무를 던지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처럼 거짓 복음과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영적인 시기와 다툼과 갈등과 결국 죽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 그러한 일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참된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령은 좋은 땅과 같아서 참된 시로 표현된 복음이 떨어지게 될 때에 좋은 밭이 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 마음 안에는 그 복음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지극히 시기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복음의 씨를 뿌려서 경작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밭에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가라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거짓 선생과 거짓 신자들을 심어 놓는다는 것이. 그들은 참된 복음을 받아서 알곡으로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는 것을 회방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당장에 하나님의 밭에 있는 가라지들을 뽑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밭에 자라고 있는 가라지를 모두 뽑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알곡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내가 추수꾼을 보내어 먼저 가라지를 다 거두게 한 후에 그것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곡은 단으로 묶고 하늘 창고에 들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거짓 복음과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그들은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테러리스트들이요 살인자들인가, 그 위험성에 관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가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리 22절을 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잠언 18장 8절에서 사용된 말씀이죠. 자, 여기에 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별식, 그야말로 여러분 주식 말고요. 별식은 참 맛이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별식은 몸에는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이와 같습니다. 그냥 들으면 참 좋은 말 같고 또 따르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에 안 좋은 음식일수록 입에 달고 자극적이듯이 거짓 교훈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 나쁜 음식이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계속 먹게 되면 결국 몸의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요. 거짓 교훈은 듣는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영혼을 말살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거짓 교훈에 환호하고 거짓 선생을 열심히 쫓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넓은 길, 편한 길, 이익과 탐심을 채우는 길을 정말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마도 어떤 겉으로 보이는 교회 모임이라고 하지만 이런 목적으로 모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서는 적지 않은 수이지만 교회 전체 역사를 보게 될 때는 너무나 작은 소수이죠. 생명이 있는 참된 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결코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넓은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큰 문제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거짓 선생으로 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막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선생 되기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교회의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을, 몸을, 육체를 해치고 죽이는 일보다 더 심각한 결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따르는 자도 그 역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의 지혜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올바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버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교훈과 참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힘써 쫓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이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좋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잠언 말씀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통틀어 여전히 유효하고 확실한 하늘의 지혜를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의 모든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